사람들은 칭찬을 먹으면서 삽니다. 모든 연령대에 있어 칭찬은 항상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항상 일정한 약효과가 보장되는 그런 필수 처방약인 것이죠. 갓난아기는 그저 울기만 해도 칭찬받습니다. 어린아기는 그저 잘 먹고 잘 싸기만 해도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는 것으로 건강하게만 뛰어놀아도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연령대에 따라서 칭찬의 이유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칭찬받는 건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두에게 항상 필요한 일이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칭찬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모양으로의 정서적인 결핍 현상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해서 자신감이 없는 삶이 되기도 한다거나 또는 상대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된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괴롭힌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일에 상당한 곤란함을 겪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칭찬과 인정받는 일은 어떤 연령대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언제나 부작용보다는 유익함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 필요 없는 연령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서 많이 칭찬받고 그리고 인생 많이 살았으니 이제 나이 들었으니 칭찬은 필요 없어. 그런 것 없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칭찬받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되죠. 그보다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는 친구들의 칭찬받는 것이 그렇게 좋고 기다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칭찬받고 이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이 삶의 굉장한 활력소가 되는 것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열심히 세상에서 뛰고 살아갈 때에는 그 시기에는 직장 동료나 또는 상사의 칭찬과 인정이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그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혹시 목회자의 칭찬이 그를 크게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는 자식들로부터 또는 후배들로부터 또는 아랫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받음을 느끼게 된다면 그보다 또 뿌듯하고 보람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가며 살아갈 날이 줄어드는 순간 시간들이 되면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왔고 누려왔던 모든 칭찬, 모든 격려와 모든 위로도 참 좋고 참 유익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그것이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남겨지는 그런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잘했어요 라는 소리 듣는 게 참 좋은 것이고 당신이 옳았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만 누구로부터 들어도 좋은 소리인데 하물며 이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면 그것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공식적인 것이고 정확한 평가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런 평가를 듣는다는 것이 그래서 놀라운 일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옳다함을 이렇게 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이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시면서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만일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 어떤 기쁨과 비교가 되겠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세상 밖 불신자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과는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순결한 신앙이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성실한 삶이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칭찬받는 것도 살맛이 나고 생기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그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삶의 의욕이 충천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더 행복해질 것이고,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들로부터 말미암는 칭찬과 인정은 가치가 없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과 기쁨이 된다고 앞에서 말씀했죠. 그러나 한편 이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의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착하고 선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과 평가에 목을 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내용이 이 말씀 한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판단 중요하죠. 관심을 가져야 하죠. 그러나 목을 매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에 관한 평가가 세상의 평가에 완전히 의존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값을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와 나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실 유일한 존재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목을 매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가 자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디에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평가와 모든 종류의 옳다함과 인정함을 받음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목을 매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평가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마음에 새기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궁극적으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조금 더 중심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점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착하게 살아야 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수차례 살펴본 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또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앞에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주제,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또 강조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또 하나님의 칭찬하심보다
오히려 어떤 경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더 크게 느끼는,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잡힌 말씀을 위해서도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그 시대 앞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인가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내용을 언급하신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서 그 시대 앞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한 굉장한 인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시그니처라고 불리울 만한 매우 유명한 한마디 선포죠. 이것은 그의 사역과 그의 선포한 메시지가 어떤 성격이며 어떤 종류였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 선포입니다. 그런데 과연 세례 요한이 이런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선포한 복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옳은 길로 돌아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런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는 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역의 결과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바로 이후에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였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서 오늘 말씀을 본문에서 하셨던 것인데요, 16절, 17절을 함께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과 놀이를 합니다. 그곳에서 한 아이가 피리를 분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무슨 장단을 맞추는 것이 같이 논다는 뜻이 아닙니까? 같이 논다는 뜻은 뭐 춤을 추든지 아니면 잘 분다라고 하든지 뭔가 이게 교감이 생겨야 있어야 그래야 같이 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피리 소리에 전혀 요동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그 피리 부는 아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같이 놀지 않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반응하며 춤추지 않는 공허한 피리 소리는 아무도 반응하여 회개하지 않는 공허한 천국 복음의 외침과도 같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슬피 우는 아이의 비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한 아이가 슬피 웁니다.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이에 함께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라면 슬피 우는 그 아이를 따라서 같이 울든지 아니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로 따라 우는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천국 복음을 힘써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던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시대에도 있었던 그 시대의 형편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도 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앞에서도 천국 복음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듣고서 도전받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를 보면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장터의 못된 아이들의 모습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전혀 반응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천국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고 수없이 핑계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경우를 보면 천국 복음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패턴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 앞에서 사역하였던 세례 요한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함께 한번 18절을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였던 것이죠. 칭찬은커녕 인정해주기는커녕 그의 행실을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그의 행실이 근원적으로 죄악되었다, 그 행실이 근원적으로 오염되었고 악한 것이었다라고까지 그렇게 치부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와 천국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행태 그 자체를 비난하기에 바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세대의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광야에서 거주했고요,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그는 나실인이어서 포도주를 금하는 생활을 했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요, 누구도 쉽사리 따라올 수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 누가 광야 가서 텐트 치고 생활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캠핑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건 며칠 정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캠핑이 즐거운 것이지, 기약 없이 캠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1년, 2년 누가 그 상황을 버티겠습니까? 그처럼 번거롭고 불편한 삶이 없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캠핑 생활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했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식의 불편한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이유가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먹을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석청 먹고 메뚜기 먹었겠습니까? 더 좋은 음식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었던 그 모습은, 그 삶의 모습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고, 따라서 매우 귀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다시 18절을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을 하다니요. 만일 여러분 자신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 사명이 당시 세례 요한에도 있었던 게 맞다면,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은 완벽하게 그 사명에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그런 금욕적인 삶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에 기이했던 삶의 행실들이 조금도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했으니까요.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정도였으니 사람들로부터 취할 명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래서야 무슨 선한 영향력을 그 사람들에게 끼치겠습니까? 이런 인식을 받고 있는데 회개하라 외친들 그들이 귀등이나 듣겠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인생을 잘못 산 걸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착하다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했으니 잘못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정답을 찾기 위해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답을 내리는 것을 조금 미루고 이번에는 이제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보였던 것이죠. 광야에서 살았죠. 메뚜기 석청 먹었죠. 가죽옷 입었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이 항상 그러했듯이 제자들과도 죄인들과도 서스럼 없이 함께 먹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오히려 율법에 묶여 살던 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고 좋게 인정해 주었을까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은 쿨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권위주의를 탈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으니까, 여러분 권위주의는 언제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권위를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한 당시 세간의 평가에 대한 기록인데요, 함께 19절 읽어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좀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금식한다고 비난하더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한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주하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끊은 것을 놓고 비난하더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잘도 논다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세상의 평가가 어떤 기준을 갖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나요? 과연 어떤 신뢰할 만한 기준이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뭘 해도 욕먹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뭘 해도 나쁘게 보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그 판단을 우리가 과연 존중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우리가 기뻐하거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일희일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일까? 만일 여러분 자신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명이 지금 저 순간에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것이 맞다면 예수님도 역시 그 사명에 실패하셨다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그 사명에 실패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칭찬과 인정받음에 관한 우선순위와 그 현격한 가치의 차이를 발견하고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편으로는 한쪽 세상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지혜롭고 더 균형 잡힌 신앙과 삶의 기준들을 세워가야만 한다는 도전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비난했죠. 예수님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된 그들의 논리를 우리가 들춰보니까 일관되지 못했고 서로 상충되며 모순되는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했죠. 이것은 그들의 비난이 옳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스스로를 모순에 빠뜨리면서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다 함께 비난했을까? 그들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행실을 비난함을 통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비난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행실에 대한 비난은 복음을 거부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비슷한 패턴들이 보여지지 않나요? 상당수의 불신자들 중에는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 복음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죠. 자신에게 상처 주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다른 이유들로 인해 복음을 거부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실로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옳게 보여질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마치 사업을 하는 사업장처럼 비춰지게 되기도 하죠. 목회자는 사기꾼처럼 취급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불량한 존재고 그 안에서 놀아나는 아둔한 존재처럼 취급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성도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삶 앞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여러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취소하신 적도 없는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순간에 한 가지는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리하면서 동시에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지 말고 노력하자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먼저 믿는 자들이 반드시 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명을 더 고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으로도 받을 필요가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거부하려는 수단으로서 믿는 자들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은 사실상 이유 없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매우 쉽게 선택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두고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행실을 칭찬해 주실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자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옳지 않은 세상의 반대와 질타 속에서도 건강하게 신앙의 자존감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과 섭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어렵지 않게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귀신 들렸다는 비난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도 죄인들과 친구 삼는 방탕한 존재로 비난받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칭찬은커녕 만일 부당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여겨지는 세상의 잘못된 판단과 정죄에 맞닥뜨린다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행실의 신실함을 인정받고 옳다함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렇게 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에는 나의 신실하고 나의 착한 행실을 알아보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는 정말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인생이 기적 같은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을 노력하고 기도하고 섬겨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으실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나의 신앙과 나의 행실을 올바르게 여기며 올바르게 갖추며 세상 앞에 서게 되면 열매는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이 정죄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았구나 라고 깨닫고 변화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끝까지 착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죽어가시면서까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이 마침내는 열매 맺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열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가 선포한 복음의 진정성이 과연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라는 질문의 정답은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답은 뭐였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행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평생을 구별된 삶을 살았고 절제하는 삶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의연한 삶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비록 어떤 악한 자들에 의해 귀신 들렸다는 모함을 받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진정성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충분히 증명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악한 자들에 의해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방탕한 존재로 그렇게 비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끝까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열매들이 있었기에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선포와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천국의 복음이 결국은 진리이며 옳은 것임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말씀의 결론인 것인데요, 19절 하반부를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 예수님을 비난해도, 아무리 악한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이유 없이 질타해도 결국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들이 선포한 천국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은 그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 증거된다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되는 바른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착한 행실이 결국은 나의 믿음의 진실됨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사명도 이룰 수 있으니까요. 물론 오늘의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는 세상의 칭찬과 인정함에 목을 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의도와 나쁜 생각으로 인하여 부당한 질타와 정죄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더욱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목을 매지는 않으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느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로 매겨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착한 행실의 사명 또한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옳다라고 인정하는 은혜를 힘입게 될 것이며, 또한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실을 통해 상대방을 감동시킬 것이고, 아울러 내가 지금 바르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또한 증거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뚜렷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이 이렇게 크고 귀하고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많은 열매 맺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